화염에 깃든 원한 팔척귀. 그 원한의 시작은 대체 누구였을까? 풍산이 모시는 천지장군이 심히 동요한 사실을 알게 된 풍산은 궐 안 어딘가에 또 다른 강력한 술사가 존재하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무기 강철도 두려워하는 무시무시한 존재, 바로 팔척귀. 강철이와 여리는 팔척귀에 맞설 새로운 무기를 찾기 위해 가섭 스님을 찾아 나섭니다. 코믹, 멜로, 액션, 퇴마. 모든 장르를 넘나드는 유일무이한 판타지 사극, 귀궁 5화 지금 시작합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아마 선대 임금 상왕의 아버지 때였을 겁니다. 그는 흑마술을 다루는 강력한 박수를 곁에 두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역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으나 점차 그 박수의 허수아비로 전락해갔지요. 이를 지켜보던 넙덕이 필사적으로 왕을 그 박수의 소나기에서 떼어냈을 것입니다. 결국 박수의 일가족은 몰살당했고 겨우 목숨을 부지한 하니 그가 바로 풍산이었던 겁니다. 풍산은 그날 잿더미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너희 왕가는 영원히 악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13년 전 풍산은 대비에게 접근해 왕실의 수많은 원귀를 궐로 불러들이고 억울하게 죽은 전장의 장군들의 혼을 모아 전설 속의 팔척귀를 부활시킵니다. 팔척귀는 생전에도 팔척장신 신뢰 두터운 명장이었지만 선왕의 모함으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온몸이 화상으로 일그러진 채 죽어간 그의 혼은 원한을 품은 귀신이 되어 왕가를 향한 복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여리는 내린 굿으로 원자의 몸에서 팔척귀를 떼어냈지만 원혼은 다시 왕 이정에게 옮겨붙고 맙니다. 팔척귀는 점점 각성하며 더욱 사악해지고 여리는 강철과 함께 가섭 스님을 만나러 향합니다. 하급 통도지로는 상급 원귀 팔척귀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정 내내 강철과 여리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초반엔 여리도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강철이 불쑥 내뱉는 인간스럽고 서툰 말투와 어설픈 행동들이 여리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기 시작합니다. 강철 역시 여리의 사소한 숨소리, 눈길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본능적으로 그녀를 지키려 합니다. 때로는 말없이 여리의 손등을 스치는 바람결조차 두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지만 그 어색함 속엔 분명한 떨림이 존재했습니다. 가섭 스님을 찾아가는 길목에서 여리는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그때도 네가 번개쳐서 호랑이를 쫓아내줬던 거야? 강철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려 하지만 이내 진지하게 답합니다. 넌 내가 다시 용이 되어 승천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유일한 인간이다. 그 순간 여리는 강철의 눈빛이 다름을 느낍니다. 수천 년을 버텨온 이무기의 눈인데 이상할 정도로 따뜻하고 인간적인 온기가 스며있던 겁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던 강철. 그 눈길 하나에 여리는 마음속 깊이 알 수 없는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지고 말없이 흐르는 정적 속에서 서로의 숨결마저 느껴질 만큼 가까워집니다. 가섭 스님은 여리와 강철에게 신의 기운이 깃든 무구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왕 이정에게 직접 가혹한 진실을 고합니다. 팔척귀를 천도하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선왕께서 짓고 감춘 죄를 고백하고 대신 참회하는 것. 왕의 무거운 눈빛을 뒤로하고 여리는 새로 얻은 무구를 들고 강철을 향해 구판을 준비합니다. 신의 제자를 맞이하는 영신경, 몸주신으로 받아들이는 무구경. 여리는 정성껏 강철을 향해 기도를 올립니다. 신의 제자 이 몸 여리, 당신을 몸주신으로 받들며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그 순간 강철은 믿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애초에 이 세상에 오래 머물 생각도 없던 이무기. 그러나 여리의 손길과 음성, 따스한 눈길 하나하나가 강철의 식어버린 심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강철은 여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속삭입니다. 내가 널 지켜줄게. 여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다 이내 조심스레 웃습니다. 한때 강철을 혐오하던 소녀가 조심스레 마음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궐 안에서는 새로운 비극이 일어납니다. 팔척귀에 빙의된 영안대군이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온몸이 갈라지고 화염처럼 번지는 저주를 품은 채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 처절한 죽음은 궐 안에 깊은 공포를 들이우고 팔척귀의 증오와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대비는 피폐해진 얼굴로 왕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렇게 참혹하게 죽음을 맞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왕. 핏줄로 흐르는 저주. 대비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고통, 그리고 왕에 대한 깊은 원망이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그날 이후 대비는 풍산과 손을 잡고 기어코 왕조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빙의할 몸을 잃은 팔척귀는 일시적으로 힘이 약해졌고 더 강한 힘을 보강하기 위해 궁궐 주변을 떠도는 원귀들을 사냥하기 시작합니다. 깊은 밤 수살귀는 우물 근처에서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길게 뻗은 머리카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온몸은 숨을 죽인 채 서늘한 물결에 몸을 묶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기운이 우물 가장자리에 들이온 순간 수살귀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려 했습니다. 팔척귀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우물을 밟고 뛰어올라 수살귀를 낚아챘습니다. 비명과 함께 수살귀의 몸은 공중에서 갈기갈기 찢겨 팔척귀의 어둠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 순간 팔척귀는 다시 한번 무시무시한 힘을 되찾아 각성하게 됩니다. 한편 풍사는 다시 원자에게 팔척귀를 빙의시키기 위해 비밀리에 구판을 벌입니다. 왕 이정과 가섭스님은 이를 막기 위해 천도제를 준비하지만 강력하게 각성한 팔척귀는 천도제를 무참히 짓밟습니다. 천도제는 무산되고 궁궐은 다시 짙은 어둠과 절망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제 강철과 여리는 용의 힘을 빌어 대결을 준비합니다. 팔척귀를 막지 못하면 왕실은 물론 나라 전체가 파멸할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여리와 강철에 더욱 깊어지는 신뢰와 설렘, 영안대군을 노리는 팔척귀의 새로운 음모, 풍산과 팔척귀가 꾀하는 충격적인 계략, 그리고 왕 이정의 고백이 궁을 뒤흔들 순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회에서 만나요. 인생 드라마였습니다.